비롯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이 나라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이랬을 때 대립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여기 본문 읽는 대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주장이 어때요? 완전히 180도 반대입니다. 완전히 180도 반대요. 비슷한 방향으로 해서 나는 조금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는 이쪽 길이 좋아.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의 길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결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평안할 때는 재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거짓 선지자가 됐던, 오늘 성경 본문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됐던 이사야 선지자가 됐던 그 거짓 선지자가 됐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나 똑같이 전할 수 있고 받는 사람들도 다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풍전등화와 같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곧 끌려가기 임박한 이 시대에는 이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이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만 설교한단 말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는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말하기보다는 비중을, 예를 들어서 5대5의 비중이었다면 9대1 혹은 8대2 혹은 9.5대 0.5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벨론에 빨리 가서 항복해야 합니다. 이것만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평안할 때는 설교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환난 때는 점점 이게 가면서 완전히 말씀이 반대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취향은 어디로 가느냐? 귀가 즐겁고 귀가 평안한 데로 가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없고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그쪽으로 가게 마련이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주의 종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은 저 말씀은 지금 아닌데,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인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는데, 이걸 깨닫는 성도들은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고 재앙이 올 때에 이 믿는 자들 가운데, 믿는 선지자들 가운데, 믿는 주의 종들 가운데 점점 이게 5년 전만 해도, 아니요, 벌써 6개월 전만 해도 같은 내용의 설교를 똑같이 했지만 이제 벌써 6개월 전과 지금의 교회마다 설교가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잘 발견해서 성도들은 어떨 때는 구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마지막 시대를 읽지 못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때로는 성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힘들어도 때로는 성도들의 팔을 빼놔야 돼요. 힘들어도 때로는 성도들의 눈을 뽑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 목회자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물에 가둬버리죠.